우선 먼저 오늘 일생 때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한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과 친척 여러분들께도 기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아름다운 초춘의 주말에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양가 군주를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랑의 부친과 특별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랑 부친과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중마고로 지내온 사이고 오늘날까지도 각별한 우정을 나누면서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내를 장가 보낸다고 해서 저 또한 제 조카를 장가 보내는 그런 기쁨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미리 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신상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만 두 사람 다 최고 학부를 나와서 신랑은 SK 건설에 다니고 있고 신부 또한 생화학 분야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아주 엘리트 젊은이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가연을 맺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보다 결혼 생활을 조금 먼저 한 선배의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이 둘이 모여서 온전한 한쪽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사실은 반쪽으로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잃어버린 짝을 오늘 찾아서 온전한 한 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장에 둘이 여러 하객 앞에 서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그 뒤에는 이제 평생을 같이 살면서 둘이 지켜야 될 어떤 비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의 부탁을 받고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선생은 원래 숙제 내주는 게 주특기니까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내준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두 사람이 반쪽짜리 두 사람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각오의 마음이 어떤가 그런 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배우자에게 평생 저것 하나만은 내가 꼭 지키면서 살겠다 하는 것을 나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참 아름답고 아주 마음에 드는 답이 왔습니다. 신랑은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아무리 화가 나도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걸 곰곰이 보니까 오늘 새로 신랑이 되는 이런 새내기가 아니고 결혼생활 한 20년 차는 된 그런 사람의 머리에서나 나올 만한 아주 노련한 그런 답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답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살면서 다투는 일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아무리 화가 나도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도 꼭 지킬 거죠? 네! 아주 씩씩하게 맹세했습니다. 신부는 뭐라고 답을 했는가 보니까 편안한 안식처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 말입니다.
편안한 안식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신랑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꾸미는 그 가정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도 이 약속을 평생 지킬 수 있지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그런 말. 우리는 사실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합니다만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미리 보는, 또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저한테 보내온 숙제대로 산다면은 이 두 사람은 미리 보는 천국에서 평생 동안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제가 두 사람에게 주고 싶은 충고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은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오늘 이렇게 둘이 같이 나란히 섰습니다. 나무도 30년을 자란 나무를 옮겨서 심으면 몸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른 가정 환경 또 식생활 습관도 다르고 다르게 자라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은 그 콩깍지도 결국은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결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죠. 그랬을 때 다툼도 생기고 그것이 큰 불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시집을 보다 보니까 이 역지사지를 정말로 아름답고 아주 눈물겹게 표현하는 시가 하나 있어서 오늘 그걸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영철 시인이라는 분이 쑥국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쑥국이라고 하는 시에서 최영철 시인은 다음 세상에는 내가 그대의 아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아주 마음에 와닿는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염치 없는 소망이지만 다음 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그대 다시 만나 내가 그대의 아내였으면 합니다. 내가 그대의 쓰린 속 어루만지는 쑥국이었으면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랑은 살면서 내가 당신의 아내인 것처럼 또는 신부도 살면서 내가 당신의 남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사실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들리기도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하고 나하고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차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먹기 달려있죠. 그 차이는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어떤 삶도, 다른 생각도, 다른 행동도 있을 수 있구나. 내 인생이 그만큼 더 넓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조차도 그것이 흠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방의 그 결점과 약점을 내가 보태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태인들 속담에 천사는 너무 완벽해서 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메워주고 누군가가 보태줘야 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제 두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그런 약점과 결점을 금이 아니라 내가 메워줄 수 있는 나에게 부여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정말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아주 현실적인 것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두 사람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성취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남들과 나누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쌓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적은 대로 많은 대로 여러분들 이웃들과 좀 더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타의 삶, 그게 정말 행복하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효도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오늘 각각 자기 부모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자기 부모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사십시오. 효도도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전화하십시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양가 부모님들께 전화하면서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녀를 최소한도 3명은 낳으면서 사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출산율이 낮아서 300년 후에는 단군의 자손이 500명밖에 안 낳는다.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은 매우 건강하고 매우 아름답고 매우 씩씩합니다. 3명이 아니라 4명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국하는 길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행복을 주는 길. 자신을 길러보면 자신으로부터 받는 행복,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부디 적어도 3명 낳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오늘 주례사인데 끝으로는 축시를 하나 낭독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건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아주 꼭 하는 순서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아파치족 인디안들의 결혼 축시입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두 사람.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랑 줄 테니까 오늘 신혼여행 가서
다시 한번 드리고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사람을 위해 신부 측 지인이신 이수진, 김태현 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